안녕하십니까. 일창화람 민예지 목장 신수현 청년입니다. 맺은 열매도 많이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저의 신앙의 첫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년생 남동생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에 교회에 따라갔었고 조금 더 자라서 부모님과 살 때는 비록 부모님께서는 교회 다니시지 않았지만 제가 다니던 선교원에서 식사, 기도 등을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다들 아시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 준다며 전도하시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마음에 연락처를 적고 몇 번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꾸준히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방학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게 돼서 주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일 아침에 곱게 화장하고 단장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생각납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친구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마치 학교 아이들의 만남의 장소, 놀이터 마냥 그렇게 교회에 놀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끈기 없이 가다 말다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갔고 친구와 함께 학교가 끝나고 공부를 하던 중 친구가 교회에 간다며 너도 같이 갈래? 라기에 교회가 낯설지 않았던 저는 흔쾌히 그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아는 친구들도 몇 있었습니다. 그날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성탄제를 위한 성극을 준비하고자 모였던 것이었는데 제비뽑기로 역할을 뽑았는데 그 교회에 처음 가게 된 제가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어버렸고 그렇게 처음 간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하게 되었고 즐겁게 성탄제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제가 끝난 이후에도 또래 아이들과 고등부 선생님들이 평일에도 교회에 모여 공부를 하기도 찬양과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도우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믿음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가면 왠지 숨이 트이는 것 같아 라는 저의 말에 놀라며 좋아하던 친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세례도 받았고 그 후 소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같이 교회를 다녔던 막내 동생과 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1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차츰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먼 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던 중에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고 행사가 있을 때 딸 보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았던 엄마가 교회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목사님이신 큰 고모부를 통해 집 바로 앞이었던 오병이어 교회를 추천받았고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주일에도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열심히 다니는 게 신기했습니다. 비록 내 자신조차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신앙생활이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저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심하게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겼고 급기야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집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던 터라 의지할 곳이 없었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소망도 없이 살며 서러움으로 오만 가지 생각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 시점으로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 2014년 6월 말경에 청년부 예배를 찾아가게 됩니다. 청년 예배 시간도 정확히 몰랐던 터라 마치는 시간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김충근 목사님과 몇 주간의 기간 동안 인간의 삶을 배우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움과 귀신을 심하게도 무서워해서 영의 세계를 부정하면서도 정말 있는 걸까? 상상 속의 허구일까? 하며 풀리지 않던 저의 궁금증과 여러 가지 애매모호했던 고민들이 주일 대예배 후 새가족 학교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덕분에
아, 이거였구나 하며 속 시원히 해결이 되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대예배 때보다는 좀 더 편안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더 열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가족 학교를 듣던 것 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시로 청년들이 목사님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더 마음이 가고 그럴 것 아니냐고 하셔서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었지만 3년이 넘게 오평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저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목장 집회를 통해 점차 성경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점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없던 저의 막막함이 설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사단의 방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 등을 알아가면서 내가 따라갈 길이 제시가 되는 듯 했고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어린 시절과 오병이어 교회에 오기까지의 저의 삶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도 광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녔고 직장도 광명이 아니었던 터라 광명에는 주변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관계전도를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누가 오겠어 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전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때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시절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는 당시 가정 문제 등 여러 상황으로 힘겨워했고 저와 중학교 시절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소원기도 카드를 주며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톡으로 말씀 사진 등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그럴 때마다 무언가 힘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주섬대사를 생각하며 친구를 섬기면서 마음속으로는 마평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실 것을 기대하고 꼭 친구가 하나님 믿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남자친구가 마침 교회 근처인 철산에 살아서 그 핑계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만나러는 철산에 잘 오면서 나보러는 몇 번이나 왔냐 하며 내 소원인데 예배 한번 못 와주냐 고 찡찡댔더니 알겠다며 청년 예배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놀라워했고 그 누구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기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친구는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두 번 정도는 온 적이 있지만 거리도 멀고 서로 삶에 바쁜 탓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았었고 몇 개월에 한 번 연락하다가 지난 겨울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당을 가고 있다고. 의지할 데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친구 어머님의 소개로 성당에 같이 나가다가 이제는 자기가 더 열심히 다닌다며 예전에 너가 기도해준다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이었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없이 마음이 무너졌지만 뭐라 말을 해줘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똑부러지게 말도 못해주고 그저 나는 너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말해봤자 지금으로선 상황이 악화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열매이지만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제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했어야 했지만 이미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작 주섬대사를 덜 실천했으면 이 친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 만났을 텐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해 더 마평화 기도를 했더라면 이 친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영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잘 찾아보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도법의 주섬대사가 진짜 삶에 녹아 있었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는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큰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줄 거라고 하셨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모습이 그렇게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상처를 주었는데 자신들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친구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은 성당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제가 꾸준히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의 부모님을 불러주신 것처럼 이 친구도 꼭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보내주실 때는 꼭 놓치지 않도록 마평화 기도를 하며 주섬대사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전도 간증을 통해 혹시나 지금도 저처럼 놓치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침 이른 시간과 밤 늦은 시간에 1시간 반 이상의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서 체력이 바닥이 된 저는 몸과 마음을 조금 쉬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서초동에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가까운 소어동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담임을 맡았던 아이 조율과 그 가정을 인도한 사례입니다. 유리는 당시 금천구에 살면서 여의도 순복음 강남교회까지 멀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골드클래스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유리의 동생 출산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아버님 혼자 유리를 데리고 교회를 멀리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의 집 바로 앞이 우리 교회라 우리 교회를 추천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선생님이 주말에도 만나면 괜찮으시겠냐며 걱정하시면서도 안 그래도 주변 교회로 옮기려고 고민 중이셨다며 그 주에 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리가 4세였던 터라 사실상 유아부를 가야 했지만 유리가 조금이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 부서 부장지사님들의 배려로 유리는 당시 제가 맡았던 5세 소망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리의 어머님, 아버님은 유리의 적응을 위해 함께 유치부 예배를 드리셨고 그러던 중 11교구 교구장님의 도움으로 부모님도 11교구로 편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곧 바자회나 쿠킹 클래스 등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일에 이어 주일까지 유리의 담임을 맡게 되면서 유리와 더 자주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유리가 주일에 유치부에서 배웠던 찬양들을 문득문득 원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뻤고 이 귀한 경험도 너무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번개맨의 번개 파워를 외칠 때 유리가 하나님 파워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엄청 칭찬해 줬더니 그 덕분에 저희 반 아이들은 번개 파워보다 하나님 파워가 더 세다는 당연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지우와 지우 어머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사실 지우와 지우 어머니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에 처음인 분들이십니다. 지우네 친척분 중에서는 신부님도 계셔서 아무래도 교회보다는 성당을 더 접하기 쉬우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우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지우는 유리와 같은 반 학생입니다. 원에서 주말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유리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관심이 갔던지 지우는 저에게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지우이랑 같이 와 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그런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고 저는 지우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우 어머니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말 이야기 시간에 유리가 교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지우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우 어머니는 지우가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진달래 선생님 보러 가자고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달래 선생님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리랑 한번 오세요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하하하 웃으시면서 나중에 한번 갈게요라고 화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치레로 한 말처럼 저희의 대화는 지나갔습니다. 유리와 지우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원을 옮기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며 연락할 정도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주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우 어머니도 저에게 참 호의적이셨습니다. 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아이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단 5일이 모자라서 퇴직금 못 받은 거 정말 속상하지만 유리와 지우만 예수님 믿게 해주신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우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 한번 하자고 하셨고 저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면 좋겠다고 한 번 더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우 어머니는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사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저의 사명 감당과 청년부 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저에게 유치부 말씀교사와 전도팀장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전도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사용하셨던 것은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책을 주심으로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또한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1청아람은 작년까지 철산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1, 2청아람으로 나뉘게 되면서 나이가 아직 어린 연령대가 많은지라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봤을 때 이전처럼 철산에서 전도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마트 앞에서 찬양하며 화목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는 모습은 PPT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르면 계속 써 있으니까 근데 이래도 네,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참 소박하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찬양하다가 비가 와도 저희는 꿋꿋하게 전도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청년들이 전도에 참여하는 것을 또 한 가지 목표로 두고 전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는 각 조별로 편성해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보는 사랑을 싣고라는 주보 전도를 각 청년들이 매주 실천하고 있는데요. PPT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1청아람은 전도형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 시간과 장소, 담당 목사님의 목회 편지가 담긴 주보 전도지를 활용하여 태신자에게 전하는 주보는 사랑을 싣고라는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제도 저의 2명의 태신자가 함께 청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열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가 넘치는 플래시몹 전도, 관계 전도 이벤트 등을 통해 청년부가 전도에 관심을 더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청아람이 꼭 영육간에 부응해서 해피홀에서 600명의 신실한 예배자들이 청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도 무심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과 오병여 교회로 온 가족을 인도해 주셔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평안함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을 먼저 알게 된 내가 그것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두려울 때 능치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청아람과 그리고 저의 비전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청아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는 환경을 탓하며 관계전도에 전심을 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원을 옮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태신자를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